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100% 성공이 되게 하신다.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소망을 안 가지고 내 인생은 실패할 거야, 그러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00%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거 다시 삼시세판이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 인생인데 인생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실패할 것이다 이게 배에 있어요. 몇 분 가보면 되는데 처음 가는 길이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병이 될지 실패할지 망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고 믿음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안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했지.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니까 성공하는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하고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해서 확 깔려가는데 우리는 태보를 향해서 가는 것 같고 너무 길이 다르고 정반대고 또 세상에 전혀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삶이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게 되겠나,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 내 미래가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대로 살다가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는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 뭐 하나 딱 지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미래도 불안하고, 왜냐하니까 통장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그 불신앙인데 그런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런 불신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또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영혼들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불안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를 세 가지 비유로 딱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얼마나 위대한지, 너희들의 미래는 100% 승리가 보장된 삶이다. 이거 아니면은 반드시 실패한다. 불안해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 성공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등불처럼 드러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러다 그냥 반딧불처럼 꺼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등불처럼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드러나던데요. 그건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 가져오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 한 대, 두 대 할 때 10대 하면 한 마리잖아요. 곡식 계량 도구입니다. 평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사람들은 잘 알 거면 네모로 크게 되어 있는데 식탁용 침상으로 많이 쓰죠. 등경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는 겁니다.
초 때는 초를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높은 데에 올려놔서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원문을 이제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것은 장차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참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은 그냥 무명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떴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더라도 이게 오래 안 가요.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짝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알려야 돼요. SNS를 통하든지 선전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자기 PR 시대다. 자기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폐되어 있어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를 피하라고 알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빛을 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PR해주고 알려줄 테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따라왔습니다. 그 따라온 이유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잖아요. 이분은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는 듯 하더니만 다 떠나버리고 금방 시큰둥하고 떠나고 도리어 비난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야지.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잘못 따라한 거 아닌가? 줄을 잘못 쓴 것도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자꾸 이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자꾸 믿음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그냥 현실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찾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등불처럼 드러날 때가 온다고 제자들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약속 의미니까 돈 받을 때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 때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될까 봐 늘 도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든지 현실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술 먹고 마는데 우리는 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침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암담하고 막 원망이 생겨. 왜냐하면 대책을 안 세워놨잖아요.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뭐 그냥 암담한 겁니다.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빛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모습, 현재 처지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잘도 되는데 말이지.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말씀 순종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일단 뭐 쥐고 봐야 되는데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양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애매한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계획대로 뭐 착착 진행이 되고 뭐 작년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괜히 말씀 의지하는 바람에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인권 변호사 이래가지고 막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무상으로 인권을 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바른 동기로 정말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죠. 대개 이런 사람들도 보면 세상에서도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때가 와요.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도 풀리기도 하고 의혹이 풀리고 상황이 확 바뀌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의하고도 차원이 달라요. 인권하고 상관이 훨씬 농도가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이 힘들고 인생의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은 스스로 등경에 오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등잔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나를 찾아오고 나를 높입니다. 그때는 숨어 있으려고 소용이 없고 그때는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잡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안 잡으면 바로 뺏기거든요. 사람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특화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두각을 드러내야 돼요. 요즘 뭐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막 티야 돼요. K-팝이 왜 K-팝이 튀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알아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인정받는 그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서도요, 알아주지 않는 이런 숨어 사는 이런 일들 하면 의욕이 참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스펙 관리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걸 딱 계획을 해서 그걸 코스를 따라서 탁탁 걸어간다는 겁니다. 요즘 진학시험, 제 딸도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는 거, 또 기업 채용, 이것이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때는 막 공부의 점수가 모든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입학 지원서나 취업 지원서에 보면 스펙란이 있긴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업도 아는 겁니다. 이 스펙 쌓기가 별것 아니다. 유학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인터넷에서 보고 베끼면 바로 떨어집니다. 왜? 다른 놈도 다 베끼거든요.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의미 있는 할 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갖고 들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거 안 통해요. 그거 너 말이냐는 거예요. 너 인생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스토리나 의미 있는 삶의 스펙 쌓기나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 다른 영혼을 위한 헌신에서 아름다운 자기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집 장가 잘 가가지고 뭐 그냥 델과 집에 잘 살았더라.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스토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알아주지 않을 때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까지 묵묵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미성숙하면 쓸 수가 없어요. 충분히 준비되고 주님께서는 숙성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열리가 되고 원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지라도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성공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벌써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걸 실패로 만들겠습니까? 복되게 하죠.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 말을 듣습니다. 그럼 많은 불신앙적인 마귀적인 말을 듣게 되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 말은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생 사기당하는 거예요.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 둘 셋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은 비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이게 똑똑한 것이냐? 절대로 유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막 그냥 비판하면 막 굉장히 똑똑한 것도 생각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용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헤아리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안 깨달아져도 수용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머리로 풀려고 그러는데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바쳐야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계를 두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능력을 의지하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본 영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놔야 됩니다. 내가 그걸 계속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깨달은 사람, 영적인 능력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큰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 너는 정말 큰 인물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바른 평가가 아닐까요?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비판하면 있는 믿음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대로 막 나가버리면 계속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을 안 한 사람 그걸 빼앗아갖고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한 달한테 빼앗아서 5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내한테 안 맞고 내 상황하고 안 맞다 이렇게 침체해 버리면요 현실에서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못 받고 이중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어렵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나는 무조건 말씀으로 돌파할 거야. 현실도 이겨내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고 이중 삼중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써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창조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어요. 남부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너무너무 소홀해요. 예배도 소홀해요. 보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빈 깡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26절에서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납니다. 이삭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농부는 뭐합니까? 농부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논매고 풀 베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농부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말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가 뭐 싹을 내게 했습니까? 농부가 이삭을 내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뭐 빌어주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의 왕도가 없다 말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요. 신앙이야말로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민하고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속성 없어요. 속성.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성,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100%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빨리 오지 않아서 마음이 참 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막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시대를 초스피드 시대다. 얼마 전에 4G, LTE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굉장했는데요. 요즘은 5G 이제 곧 있으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게 불과 몇 년이냐? 10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대가 확 바뀝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야, 이게 기도해야지 이런 고백이요, 이게요 신앙생활 한 10년 해야 나와요. 억지로 해왔지.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가정예배 절대로 안 드리고 그러다가 부부가 같이 우리 손 모고 우리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고요. 텔레비하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이 쉽게 바뀌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내가 바뀌는 건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면은 놀랍게 바뀌어 있어요. 누가 한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진지해지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요 어느 수준까지 딱 올라가면은 대충 어느 경지에 올라가요. 그 전문가 소리에 대충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문가 없어요. 신학교 교수가 있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왜냐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또 그냥 초보자예요. 초보자입니다. 인정을 해야 열리는 거예요. 또 다 됐습니다 하면 지금 아는 것도 다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1년 전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원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사람이. 그만한 사람이 무릎 꿇고 겸손해야지 고개를 이렇게 90도 숙이는 게 이게요. 이 10도 숙이는 게 이게요. 그리 어려운 거예요. 뻣뻣이 이렇게 있다가 고개 숙이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겸손해졌는가 싶어서 막 한번 참 겸손 안 하고 참 당신 훌륭하다 이러면 또 그냥 자기 자랑하고 또 잘났다고 그러고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칭찬할 수도 없고 막 그냥 누를 수도 없고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주세요. 결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급하다. 더 기다려라. 아직 너희들은 코스가 많다는 거예요. 코스가 많다. 성령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도 통과해야 되고 코스가 많다. 더 은혜 받고 네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성패의 핵심은 뭐냐?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회를 잘 맞고 시대를 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 기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기를 원하고 은사를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 학원 가서 많이 개발하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지식을 이게 높이려고 합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그걸 절대로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핵심적인 게 뭐냐? 여러분의 존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중심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변하면 열매가 맺히고 바로 축복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당 미쳐요. 세상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집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태보니까, 무능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근득하게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믿음의 행위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다리려고 하면은 진실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이거예요. 막 그냥 막 복장이 막 수십 번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최고의 그 가치라니까요. 여러분,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려고 하면은 진실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왜냐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답답해. 저 인간 보면 답답하고, 배우자 보면 더 답답하고, 자식 보면 할당 미칠 것 같고 막 못 기다려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가 뛰쳐나가지고 막 돌아다니 한 것마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이나 지혜는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 되는 넓은 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것으로 생명은 오게 하지 못하고 금방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초반전은 될지 몰라요. 결과를 내지를 못한다니까요. 결과가 내리려면 나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똑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찌근덕하게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다 놔놨어. 주님이 그 자리에 놔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딴 생각하거든요. 딴 길이 더 좋을까? 다른 자리가 더 좋을까? 이래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주님이 그냥 알아서 옮기는 겁니다. 모종 옮기듯이 옮길 거예요. 아주 나무가 커지면은. 그럼 나는 거기서 썩을 각오하고 찌근덕하게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자기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열매가 생각처럼 맺힐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 가봐도 그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다니까요, 그게. 쉽게 사표 쓰고 나오고 불안과 긴장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라 통해서 역사를 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거기서 뭔가 이루고 싶은데 이놈의 인간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30절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결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발전하고 그래서 이게 발전적인 개념을 가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발전적인 개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과 끝만 딱 있어요. 중간은 몰라. 중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발전적으로 될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떠냐? 마지막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중간은 뭐 헤맬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끝장을 본다. 그게 이제 겨자씨 비유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시작,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갈릴리 그 깡촌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들 출신 무식한 인간들인데 돈도 없고 가난한 갈릴리 지역이고 아무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려면 로마에 가서 해야죠. 로마에 가서. 서울 가죠. 서울. 근데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위대하죠. 끝장을 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이 미미하고 안 될 것 같았어요. 비전이 안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하고 있는 그 귀한 일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것도 믿음으로 한다면 소중한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작은 일에 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일 때, 비전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자꾸 포기해야 되고요. 작은 봉사의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살림살이 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굉장히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결과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일의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시시한 걸로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작게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들어서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고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크게 쓰인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존재가 미미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작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나왔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보니까 자기 인생을 그 한 영혼에게 헌신하잖아요. 어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입니다. 나는 큰일 하는데요. 여러분들 큰일 없어요. 큰일이에요. 큰일은 예수님께 다 하시죠.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극복해내는 것은 전부 다 주님께서 할 겁니다. 세울 것도 주님께서 할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왔을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잖아요. 부흥은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사명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철저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전부 다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주님께 인정을 받으세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작은 데서 인정을 못 받는데 큰 거 맡기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현재 자기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면서 미래가 열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세상은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영광을 끌고 와서 참아요. 그러나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왜냐하면 비전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라워요. 하는 둥 안 하는 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것은 역사가 나타나요.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 비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요소를 보시고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해서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니까 100% 나는 잘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총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